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찬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신개벽 포럼과 레페스 포럼이 함께하는 일종의 토론 모임인데요. 한국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개인의 내적 평화와 그리고 사회적 평화도 추구하지만, 그런데 종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사회가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또 종교란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 사이 입장이 달라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종교가 평화는커녕 폭력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 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종교가 평화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더 폭력적인지, 이런 얘기들 여러 선생님들과 더불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마 좀 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번 토론이 레페스 포럼과 신개벽 포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레페스 포럼이라는 걸 잠깐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페스 포럼 그러니까 어느 분이 발음도 좋고 괜찮다 그러시는데, 영어의 Religion and Peace Studies, 그러니까 종교와 평화 연구, 좀 줄여서 종교 평화학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영어 앞자만 땄습니다. 레페스. 그래서 종교가 정말 평화로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여러 전문 연구자들과 분들이 모여서 종교와 평화 관련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모여서 이제 토론 결과를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 책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페스 포럼에 저는 조금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기왕 말씀드린 김에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종교 철학을 기반으로 평화학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평화인문학을 좀 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HK 연구교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셨거든요. 자발적으로 좀 개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원익선 교무님 먼저 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 정력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익선 교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불교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불교를 전공하고 있고, 최근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 특히 종교와 국가 간의 문제, 그리고 저희 교단적으로는 이제 원불교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의 한계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될 국가가 다 아시다시피 갈수록 그 비도덕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종교는 평화를 기반으로 한 또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그 공통된 가치가 있는데 서로 연대가 안 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가, 종교, 그리고 폭력과 평화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오랜만에 참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좀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보혁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국제정치학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 그리고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좀 대안적으로, 그리고 평화학적인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 신도는 아닙니다만은 원불교가 우리 토착 불교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각도 나누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진입니다. 저는 평화학 박사고요. 저는 평화와 갈등 해결, 이거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갈등연구소라는 그 1인 연구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또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워낙 평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독교가 평화로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제 그 기독교 신자라는 정체성과 그다음에 평화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반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 문제도 다루지만 기독교와 관련해서 평화 문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특별히 이 기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조금 글쎄 방송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병도입니다. 현재 직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종교평화연구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외부에 소개할 적엔 이 타이틀과 함께 종교 칼럼니스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래는 불교 쪽의 이야기를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불교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주로 써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정부의 공무원이 돼서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불교 업무를 담당하는 종무관으로 5년 근무하고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거기서 경험했던 것이 있고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 전체 문제를 종교 간의 평화가 진짜 가능한지 절치면 종교 간의 평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이런 주제 종교가 정말 종교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부도 하면서 제 이야기도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분 순서에 따라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냥 앞으로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자기 생각 있으시면 그때그때 발언하고 그래서 정말 입체감 있고 편안하면서도 실속 있는 그런 토론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뭐 국가, 종교, 평화, 폭력 이런 키워드로 좀 대화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쨌든 종교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종교라는 것을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인간은 그냥 일상에서 살지만 일상의 근원이나 너머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지 뭔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있고 그 이후로 세계관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내적 체험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또 어느 순간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언어로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험한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들으면서 그렇지 머리를 동의하기도 하고 하면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일종의 그게 집단이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또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 간에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요일 언제 모여서 우리 뭐 종교 의례를 하자 아니면은 우리 이 스승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공부도 해보자고 약속도 정하고 약속의 책임자도 정하고 그러다 보면 조직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종교에는 내면적인 세계와 겉으로 표현된 세계가 있는데 내면적인 세계는 끝없이 밖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런 의미의 보편성이 있죠. 그런데 조직화되고 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 조직에 매이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조직 밖의 행동을 하게 되면 비종교적이거나 굳이 표현하자면 무슨 이단적이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종교가 커지면 자꾸 조직화되면서 인간의 내면이 조직 안에 맞추게 되는 그래서 비인간적 종교로 자꾸 변모된달까 이런 모순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어적 표현이랄까 경전상의 어떤 메시지 자체랄까 우리 조직이랄까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뭐 이른바 선교 내지는 포교를 나서기도 하고 그 과정에 굉장히 무리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배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묻는 거죠. 그럼 저렇게 남을 무시하는 배타적인 행동, 배타적인 선교, 언어가 정말 종교적인가? 또 반성해야 하기도 하는 거고. 자, 그런데다가 그냥 종교라는 것은 순수한 종교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여러 비종교인과 더불어 또 다양한 종교인들과 더불어 살게 돼 있고 헌법이 있고 시민의식이 있고 또 종교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화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가만 놓고 보면 순수한 종교 현상이라는 것이 또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른바 일국 국가 중심적 시스템 속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종교가 뭔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종의 우리 생각 차원에서 그냥 저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예로 국가에는 국경이 있단 말이에요. 국경은 함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 아무리 총무원장이시든 교정원장이시든 무슨 추기경이 되고 뭐가 돼도 비자를 받아야 어느 딴 나라를 또 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국민국가 안에 갇혀 있는 셈이에요. 그 통제 안에 있는 셈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은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오늘날 같은 특별히 세속화한 국가, 특정 종교가 주류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주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그냥 편안하게 좀 풀어가면서 의견을 좀 조율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에 띄는데 원익성 교무님 혹시 이어서 무슨 말씀을 좀 받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아까 그 국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국가가 이제 근대 그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하자면은 그 영토랄까 그 민중들이랄까 또 문화 이런 것을 하나의 공통된 이념으로 묶어서 이제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념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평론가인 그 가라타니 고진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전국을 다 다녀보지 않고도 이 국가를 승인한단 말이죠.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의 이념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이찬수 선생님 말씀처럼 이 종교도 어떻게 보면 그 상상의 공동체죠. 특히 그 최근에 그 사피엔스를 지은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랄까 민족주의, 종교 이런 것은 그 사피엔스가 다른 종을 물리치고 그 인류를 정복하게 된 그런 그 아주 유일한 그 뭐랄까 그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그러니까 일본의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해일이 밀려오고 또 원전이 폭발하고, 그래서 수만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냈는데, 일본 정부가 그 원전을 만들 때는 이것이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나니까 7.5 이상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자, 이것은 이 국가의 기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에 있는 종교들은 야, 이게 뭘까? 도대체 이 국가를 우리가 믿었는데 그럼 과연 국가를 영속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인가? 그래서 최근에 일본 내에서도 그런 그 국가를 넘어선 어떤 그 대안을 고민하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또 종교들도 모여서 여러 가지 그 국가의 한계를 말하자면 메우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종교적인 역할을 모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이 국가와 종교는 넓은 의미에서는 상부적인 관계가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의지해 가면서도 뭔가 그 역할 분담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이대로 가면 좋은가? 현재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와 있고, 또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민중혁명을 일으켰는데, 과연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하는 이 마당에 과연 종교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아마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그냥 문제의식 차원에서 가령 우리가 흔히 국가라 그러면은 국가에 세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과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주권이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걸 텐데, 이제 그 주권이 종교인도 주권이 있고 또 뭐 비종교인도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권을 모든 몇 천만 명이 다 행사할 수 없으니까, 동일하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 정치인들 뽑아서 이른바 권리를 위임하는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랄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막론하고 국가 구성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주권을 외적으로 표현해 놓는 과정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가 있을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종교인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내적 주장을 더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하면서 그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원리를 오히려 무너뜨린달까, 좀 그런 의미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달까, 그런 사례를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뭐 토론의 주요 논쟁거리 중에 하나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뭐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원익성 교무님 말씀 이어받아서 다른 선생님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저 원교무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사태 국가 기능의 한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국가 기능의 한계라기보다는 인간 지능의 한계가 아닐까. 지능의 한계. 인간 지능, 인간 뭐 지성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한계에는 종교도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찬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 종교인, 비종교인 경계, 어떤 점에서는 그게 폭력일 수도 있다는 그 문제가, 그 말씀에 저는 동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부에서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소위 몇 개 종단의 수장들을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비종교인이 보면 이건 폭력일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뭔데 우리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어서 저길 꼭 찾아가느냐. 과거 그 신정정치 시절에 뭐 사제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리에서도 이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과의 담합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선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담합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상적으로 계속 국가 폭력, 종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폭력과 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권력과는 이제 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거는 힘을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힘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이 이제 폭력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구조적인 그걸로 인한 폭력인데, 그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정부 시스템 우리 이제 구조적 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근데 그 구조적 폭력의 문제점은 힘을 누군가 독점한다는 거죠. 힘을 독점하는 거는 그 자원을 독점한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쓸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하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조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이제 결국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게 정부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힘이 독점될 때, 그럴 때 이제 구조적 폭력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종교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러니까 뭐 아나키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국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결합하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 할 때, 그때 이제 국가 권력하고 종교 권력하고 담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촛불 그 전국에서도 봤잖아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나오기도, 조직적으로 동원되기도 하고, 일부 교회가 거기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동원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는 결국
뭔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데 동참하면 자기한테 그게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구조적 폭력에 동참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국가 폭력에 동참하는 것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선거가 끝나거나 선거 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정보기관을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서도 잘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종교를 대표한다는 기관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안 하면, 그런 데서 소외되면 왠지 우리는 권력이 없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중소 종교는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는 것은 뭔가 맑고 순수함을 추구할 것 같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정치하고 종교가 너무 밀착돼 있고 너무 친한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그 권력을 나눠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대단히 불편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하고 국가 권력하고 그다음에 폭력하고 연결지는 그 기본적인 매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종교학을 하지는 않지만은 좀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종교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존재적인 본질이나 어떤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어떤 절대자의 어떤 우주 형성, 운영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자기 삶의 어떤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또 현재 자기 삶을 성찰하는 어떤 기준을 찾아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또 적극적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절대자 또는 신의 어떤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또 그 섭리에 자기가 동참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민주화가 될 수도 있고 인권 신장이 될 수도 있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런 어떤 이 규범적인 정의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 집단의 행태를 성찰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종교와 종교 집단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때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의 폭력성 또는 비민주성을 우리가 구별하고 거기서 종교인의 어떤 참다운 사회 집단의 일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비종교인과 어떤 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연대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신정국가 역사적으로는 봉건 시대는 내가 태어나면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기독교가 나한테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가 세속화된 시대 또는 종교가 다원적인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내가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은 나는 한 국가의 성원이 되었어요. 자연적으로. 중세시대에 기독교 국가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태생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내가 선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보편적으로 종교인 또는 특정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보편성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비보편적으로 되고 어떤 국가 성원으로서의 어떤 나의 어떤 권리의 의무가 사실상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어떤 규범적인 원론적인 이해와 또 현실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유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갭이 차이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인 또는 종교 집단의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성찰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비종교인 내지는 다른 종교 집단과의 어떤 소통, 공동선 이런 관점에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된다고 하는 점이 있어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하고 어떤 종교와 국가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이해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되면서 얘기가
저는 전개되는 것도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 싶다. 특히 원익선 교수님과 소보엽 교수님께. 왜냐하면 한 분은 이제 또 법복 입고 계셔서 또 종교인 같고 한 분은 또 국제 정치학자로서 약간 지금 비종교적 그 중도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이병도 선생님과 정유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령 누가 선거하고 나서 누가 되면 이제 종단의 지도자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표를 의식하는 것일 테고 또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누가 맞이하는 뭐 총무원장이든 무슨 대표회장이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내가 또 우리가 권력이 가깝고 권력이 우리를 의식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자신도 권력에 가까운 존재이자 집단인 것 같은 자식이 있으니까 또 나름 예의를 갖춰서 맞아들이고 또 덕담도 오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치학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종교의 정신적이든 행정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 모양새가 어떤가요?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또 그거 맞아들인 입장에서 정말 그걸 맞아들여서 해야 되나? 근데 정치도 마음에 안 드는 정치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독재 뭐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사실상 또 독점하는 이런 식의 부당한 정치인들도 있는데 또 찾아오면 물리칠 수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의례로 그냥 받아줘야 되는지 아예 그냥 그런 물리침으로써 옛날에 성철 스님이 한번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물리침으로써 그 뭔가 종교의 내적 양심이나 순수함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냥 이런 그리고 일반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지 한번 두 분 입장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 소배욱 교수님 말씀에 좀 저도 그 하나 좀 뭐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종교사를 공부하면서 종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뭐 토테미즘, 뭐 애니미즘 등등 여러 가지 그 종교학적인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학적인 논의는 놓고 일단 국가와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종교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폭력과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인류는 사실 뭐 수백만 년 전부터 그 인류가 발생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폭력적인 것을 계속 내면화 시켜온 이런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발생한 것은 그 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의 노력으로도 물론 원초적인 종교 감정으로부터 물론 그 종교가 발생했지만은 이 점점 이 국가라는 조직 그리고 또 종교가 그 국가 조직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을 정당화해서 그것을 좀 자기화시킨 이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도 나름대로 그 폭력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종교나 교조들은 그 사회적인 예를 들면 아노미 상태랄까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것 그리고 불의 이런 것을 사실은 혁파해서 나온 분들이 많거든요. 예수나 부처님이나 여기 뭐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거든요. 그런다면은 결국은 그 국가가 그 장악한 폭력을 어떻게든지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완화시키고 또 국가의 갈 길을 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종교의 역할이 분명히 역사상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역할을 하려다가 보니까 어떤 국가와 일치되는 아까 사회적에서도 말씀하신 이 종교의 권력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말하자면 오늘날 그 정치인들이 이 국가를 향해서 오는 것은 과거에 그 종교가 가졌던 그야말로 국가를 넘어서거나 국가와 일치됐던 그 권력에 대한 향수 아니면 그 습관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 표를 마참 구하러 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현대 사회 종교는 백화점과 같다고 봅니다. 아까 소보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는 사실 이제 개인 차원으로 돌아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누구든지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 골랐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듯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종교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단 조직을 위해서 폐쇄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나 포교나 뭐 교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얘기를 쭉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그 한 지역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는 폐쇄적인 구조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조직적인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아까 서구엽 교수님 말씀처럼 이 종교 그 자체의 그 종교성으로 돌아간다면은 사실 해결 못할 법도 없는데, 여전히 조직 이것에 지금 매달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와 종교는 대등한 조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종교가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사실 또 포인트도 관전 포인트라 그럴까요? 아무튼 해결 능력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뿐만 아니라 현대 정치는 대중 정치입니다. 그게 이제 민주 정치든지 아니면 중부 정치든지 어떤 정치든지 간에 대중의 지지와 동원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정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 권력이 선거 때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필요가 절실한 때, 어느 때이든지 간에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서 종교 집단, 그리고 종교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 그룹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으로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만납인데, 사실 권력의 유지 재생산을 위한 상호 공조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법당을 통해서 내 종교를 찾고 나를 되돌아보고 또 우주의 원리를 자기가 믿는 절대자와 함께 재확인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심성은 말 그대로 자기 개인한테, 자기 마음속으로 환원 축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종교와 정치의 만남은 현대의 공공선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종교가 정치 또는 국가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종교 본연의 위상과 또는 사회 공공선을 실현해 나가는 종교 나름대로의 역할을 위해서도 그것은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 집단과 종교 구성원들끼리 내에서도 사회의 선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기의 양식과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그 내부의 어떤 에너지와 어떤 잠재력과 자원과 어떤 힘을 모아내는 과정과 병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에 기반두지 않고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특히 정치적 동원의 양상의 어떤 그런 느낌이 농후한 그런 정치적 메커니즘에 다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 종교의 어떤 존립 근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험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얘기 기회는 안 주셨는데 제가 좀 네, 여기서 좋습니다. 끼어들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이제 그 선거와 또 종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우연히 이번 정권 탄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을 우연히 어디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부를 드렸죠.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종교계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종교계 예산을 그냥 계속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각 종교계에다 그냥 전달해주는, 점점 늘려주는, 이게 이명박 정권 이후로 2배, 3배 늘어났거든요. 이런 일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업무도 과거에 담당했던 분인데 직선제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죠. 공감하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종교사회학자는 이걸 종교정치라 그래가지고 그 소위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졌던 종교와 정치 관계, 또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분석을 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특히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김영삼 씨가 87년도에 선거에서 졌죠. 50만 표 차인가 졌는데, 그게 아마 결정적인 타격이 불교도들이, 특히 저기 PK 지역에서 불교도들이 많이 돌아섰던 데 있었어요. 그 이제 노태우 쪽에서 그 강조해낸 부분들도 있었지만, 김영삼 씨 스스로도 나는 이러이런 유세도 안 한다 뭐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누굴 당선시키지는 못해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여실하게 증명한 거예요. 이건 뭐
문자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렇게 겁을 먹고 찾아오는 게 자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 종교가 거기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87년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요. 근데 과연 국민의 수준이 87년에 머물러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저는 이제 개신교 얘기밖에 잘 모르니까 이제 일부 그 목회자들 보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설교 시간에도 누구를 찍어라.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신도들이 다 찍을 것이냐? 물론 이제 교회 체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이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정권이 탄생할 수가 없었겠죠. 예, 정말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따랐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보면 이미 거기에는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그 국가 권력과 그다음에 종교 권력의 그 밀착 관계하고 일반 그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분명히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예전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거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자기 이익을 뺏길까 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저는 그 시민의 세계 성장과 함께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보고 정치인이나 종교인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는 이제 서부역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종교가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오히려 종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빼앗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 보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애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중심에 놓고 뭔가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은 그 약자를 위한 뭔가를 고치고 그다음에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이런 것들과 항상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진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종교도 제 역할을 하고 정부도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정치도 제 역할을 하려면 종교인들이 자기 양심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경전에 의해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섭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도덕적인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종교적인 영향력이 될 텐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가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나 아니면 정치인들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예산 따내고 무슨 뭐 솔직히 말해서 종교인 가세도 그래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팔려 있으면서 진짜 종교가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아픈 점이고 국민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이제 그런 좀 말씀에 직전 편에 종교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네.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 종교가 아니라 종교인이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있으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있는 것처럼 종교는 전체적인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붙여놓은 이름이고 실상 그 안에 종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한 정치가 좀 더 제대로 가도록 국가 전체, 국가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종교가 선한 영향력을, 종교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권력과 좀 결탁하고 또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확장시키려는 저의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할 때 그런 종교인 내지는 그런 종교 조직을 종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원래 저는 그런 거 종교의 본질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학적으로 아니 현상적으로 볼 때 그래 종교인들이 원래 그런 거지라는 비아냥거리는 사회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 비판 소리를 듣는 그 내용, 그런 행동들, 그 언어들이 그런 거가 이 사람이 종교 조직 속에 있다고 해서 종교인인가? 저런 건 사실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 조직을 빙자해서 자신의 권력력을 확장시키려는 그냥 보통 이른바 그냥 세속 사회 어떤 사람의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선생님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그게 이제 종교냐 종교 아닌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 조예가 깊은 이찬수 선생님은 이 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또는 이상적인 정의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종교인인데 참다운 종교인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는 종교와 종교 집단 본원적 의미에서 종교와 종교인과 현실에서 종교인들 종교 공동체들이 하는 행태를 저는 종교 집단 이렇게 구별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종교와 정치 또는 국가가 공공선을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거리, 긴장을 유지하면서 비판적인 협력 관계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규범적인 차원에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도 종교와 이 국가의 뭐랄까요 그 존재 이유, 자기 위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막스나 또 막스 베버나 다시 말해서 어떤 기능주의나 어떤 비판 이론을 어느 쪽을 선택하기 이전에도 공통적인 것은 국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합법적인 폭력 집단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모든 시각을 떠나서 이 학계에 공통된 어떤 정의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폭력 집단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우리가 구가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내면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상태를 자기가 찾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서 사회에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비폭력성 또는 평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초월적이고 또는 이타적이고 아까 말씀처럼 인류애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이 종교와 이 국가는 견제 서로 거리가 있는 관계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이 국가가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또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 정치 권력이죠. 그 자기 권력을 장기화하고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폭력, 이게 구조적 문화적 폭력, 이게 대중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동원과 복종을 이끌어내는데 종교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종교가 자기의 어떤 존재론적인 규범적인 위상 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우리 대중들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종교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종교인이 되지 못하고 일반 세속적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구별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종교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종교와 국가가 규범과 또는 현실의 어떤 위상 두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어떤 결탁이라 할까요? 이런 공모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을 긋고 일정한 종교 본연의 역할을 이 사회 속에서 할 거냐. 그 부분이 오늘 얘기의 또 다른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폭력의 종교가 예속되는 과정이 사실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그 일본 근대불교 군국주의가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명치유신 1868년대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국가 구심점,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힘이 없었던 근세 천황을 이렇게 그 정치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일반 그야말로 평범한 그 신앙이었던 그 신도를 국가 신도화 시키거든요. 거기에 불교를 예속시킵니다. 말하자면은 국가 종교의 그 다음 종교로서의 그 질서를 딱 잡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청일전쟁, 1895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 37년도에 중일전쟁, 또 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일본은 수백만 명의 그 국민들 사지로 다 몰아서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집단이 종교입니다.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의 교의를 왜곡시키는 거죠. 전시교학이라고 하는 그 교학을
마침 그 시대에 맞게 맞는다기보다도 국가가 요구하는 그 교학을 쉽게 얘기하면은 불살생의 계율을 그야말로 살생의 계율로 바꾸는 겁니다. 적을 죽여도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로 보고 또 그 자리가 내가 그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 자리가 천당이라고 보고 정토라고 보고 그래서 그 야스쿠니 신사는 그야말로 야스쿠니 정토 내가 죽어서 야스쿠니 정토로 간다고 이렇게 왜곡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정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방금 말씀하신 역사상에 아주 적나라한 그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본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조사 스님들과 또 많은 승려들이 그 국가의 그 폭력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반대하고 또 목숨을 걸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결국 굴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후에 아주 뼈저린 지금도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조직의 하부 구조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건 엄청난 그야말로 이 종교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이미 역사상으로 증명이 됐고 그런다면 이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저는 일단은 뭐 작은 결론입니다만은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쭉 하고 물론 이것이 사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잘 길들일 것인가 그게 이제 민주화 민중이 주인이 되고 그야말로 그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 국가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야말로 민중 주도형으로 바꿔나가는 국가 현재 그것이 한국 사회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종교는 아까 말씀하신 종교 조직과 종교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절한 종교 조직을 통해서 그 종교의 정신이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종교 내에 어떤 뭐랄까요 그 개혁이랄까요 종교 정신의 그 근본적인 환원이랄까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종교의 역할을 통해서 국가를 견제하고 또 국가도 나름대로 종교를 마냥 반종교적으로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국가가 못하는 걸 종교가 할 수 있고 종교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부적인 아주 좀 거칠은 결론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기무님께서 일본에서 일본 군국주의와 불교, 특히 불교죠, 종교라고 하지만 거기는 맞습니다. 불교가 아주 철저하게 그 정부에 예속돼서 나중에 또 그걸 즐긴 측면도 있고 교세 확장돼서 이미 청일 전쟁 때부터 군종장교가 루다 파견이 되고 로일 전쟁이 와서 죽음을 격려하는 이런 법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특히 무소리니 정권이나 스페인의 프랑코 군사 정권 또 히틀러 관계에서는 아마 가톨릭의 그 역할을 그 경우에는 예속이기보다는 서로가 이용하는 관계가 컸었던 것 같아요. 진짜 파쇼 정권 시절에는 이 부분을 반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런 소리는 별로 못 들었어요. 가톨릭이 어떤 저거가 있었는지.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교 분리가 잘 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종무관 시절에 행사를 가보면은 중국이나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그 국제적인 행사를 해도 정부 관리는 단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시장도 안 나타나고 예산 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 불교계가 그 사죄의 글을 내기도 했고 실제로 와서 한국에 와서 사죄 비석을 세우기도 해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1965년에 한일 조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76년인가 8년부터 한일 불교 교류대회라는 거래요. 일본에서 한 번 하고 한국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합쳐서 나중에 한중일 또 따로 하는데 한일 불교 교류대회가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외교 현안이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래도. 그런데 올해 이게 멈췄어요. 그것도 일본 측에서 이유는 한반도 정세 불안을 이유로 내세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순전히 아베 정권이 지금 만들어내는 여론과
또 뭐 여러 가지 국제 전략, 뭐 미국의 이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불안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칼럼도 썼습니다만 한국 불교계가 왜 그걸 그냥 받아들이냐?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당신네하고 안 하겠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점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오래 벌어졌습니다. 이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일본 불교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줄이는데 이른바 불교의 가령 평등사상도 물론 포함해서 종교의 인간 평등사상 같은 것,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이 그래도 영향을 끼쳐왔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버릴 희망이 없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사회화한 다음에 이 개인의 주체성이 그 내적 욕망과 교묘에 결합되면서 욕망도 주체적이고 받아야 될 것으로 이제 사회가 보호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뭐 무한정 수입하고 이런 것에 반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희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제대로 된 평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평화의 실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서 이제 조금 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힘을 보태서 교육을 한다면 그 평화의 역량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바깥으로부터 어떤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권력과 통제와 결탁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두 번째, 내부로부터는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종교가 이익 집단화되는 것에 대한 유혹을 자기 스스로 항상 절제를 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치면은 우리 사회 국가 차원에서 민주하고 안으로 치면은 종교의 민주화죠. 그런다면은 이 국가가 지향하는 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그 보편적 가치, 뭐 평화, 사랑, 뭐 우애, 정의, 생명, 인권 이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국가도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향해야만 되고. 그런다면은 국가는 사실 권력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항상 그 단절이 있잖아요. 근데 종교는 단절이 없습니다. 내가 그 종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종교를 믿는 동안 정권은 몇 번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 보편적 가치를 누가 담보해내느냐? 그건 사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야말로 궁극적으로 인류의 전체로 확산되는 거니까 이런 종교적인 가치를 사실은 가지고 저는 종교야말로 어떤 우위에 선다는 건 아니고 국가의 구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이런 오는 방송의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그 오는 방송과 온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종교의 개방성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종교인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돼.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레를 이끌어주는 지혜의 말하자면 마부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종교인들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